안녕하세요. 6월 8일,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질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걸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아직 다가 아니거든요. 다 아는 게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토대로 삼는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뭐 그렇게 까다롭냐.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 신앙의 틀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성경 여러 곳에서 그런 자기가 쓴 편지에서 여러 번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불완전하다.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생각하진 않는다.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갈 뿐이다. 그때 가면 내가 불완전하게 알던 것들을 다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수행의 삶의 태도를 혹은 신앙의 태도를 견지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야 되기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주제인 성령과의 관계를 삶의 중심으로 놓는다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상을 또 우리가 포기할 수 없으니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또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그런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인데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 세상의 삶도 책임감 있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 문제가 나오면 조금 당혹스러워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령 경험은 좀 열광주의적인 거죠. 우리의 감정을 끌어올리는 어떤 상태처럼 생각합니다. 혹은 은사 중심으로만 생각하죠. 방언이나 입신이나 신유나 등등입니다. 신사도 운동이 그런 계통이 있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초자연적 기적, 뭐 그런 신비로운 은사, 그런 것들을 오늘날에도 재현하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은사 중심의 성령 활동을 우리가 폄훼해서는 안 되겠지만 거기에 과도하게 매달려서도 안 됩니다. 그거는 성령 경험이 나타나는 여러 현상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성령 경험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생명 경험이라고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명이 뭐냐, 이런 말을 또 더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죠. 다른 데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독교 신앙과 이 세계의 모든 학문, 일상까지 포함하여 그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관계를 우리가 아직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불가지론 같은 데 빠져도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아는 거 아니면 말하지 마라 이런 쪽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오늘 우리가 같이 성령강림절을 맞아서 설교 복기로 다뤄야 될 항목이 7가지입니다. 설교 시간에 짚었던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설교 오늘 본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구절이라서 제가 그걸 한번 그 설교 앞부분에서 얘기했습니다. 대단히 단호한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 8장 1절이요. 다시 한번 제가 성경을 폈습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자칫하면 망상에 떨어질 수 있어요. 종교적 망상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정죄함, 죄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 영어 성경에는 no condemn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ndemnation, 죄를 정하는 것, 그걸 비난하는 것, 그렇게 결정되는 것, condemnation, no,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책 잡힐 일이 하나도 없다고, 당당하다고 떳떳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 말의 근거는 2절에서 말하듯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로부터 해방되었으니까 이제 자유인으로 사는 거죠. 자유인이 된 거예요. 엑소더스와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출애굽 후에는 애굽 파라오의 명령을 듣지 않아야 됩니다. 거기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죄와 죽음의 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죄와 사망으로 우리가 평가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노예가 아니라고, 노예 해방인 거예요. 노예로부터 해방됐어요. 근데 여전히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래도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요 낱말부터 조금 설명해 볼게요. 죄에는 우리의 생명 혹은 삶을 우리 스스로 완성해야 된다는 강요와 유혹을 가리킵니다. 계속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방식이 이런 쪽인 거죠.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반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설교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여기 성경이 얘기하는 죄와 사망은 죄와 사망 아니라 죄,
죄는 사망한 조금 후에 얘기할게요. 죄는 부도덕한 일 하는 거 이런 거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죄의 결과인 거예요. 자기 삶을 자기가 완성해야 된다는 유혹과 강요에 굴복당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를 행하죠. 뭐 열심히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경쟁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성장 이데올로기에 떨어지고 뭐 그런 것, 그게 이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살면 생명과 관계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너무 뻔한 이야기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전달은 좀 잘 안 되겠어요. 일단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법은 노모스예요. 노모스. 우리를 살리는 성령의 법 할 때 그때 법이 노모스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이거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가리켜요. 되게 이상하죠? 이 세상의 이치대로 잘 살아야 우리 인생이 성공한 거 아니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에도 긴장이 있습니다. 그럼 세상 일들은 모두 다 포기해버리고 무시하고 기독교 신앙만 유지하면 되냐, 그런 말은 아닌 거죠. 이 세상의 작동 원리, 그거를 아주 완전히 부정하면서는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세상의 원리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런 것들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대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정도의 영적인 품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율법과 죄의 관계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바울이 말할 때 그것의 핵심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에 이르기를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 놀랍죠? 정확하죠?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자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그의 영혼이 충만해지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런 착한 일을 많이 할수록 내가 여전히 착한 사람이 못 되는구나, 그러니까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착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나는 전혀 안 그래,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착하게 살아,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죠. 그건 정직한 말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괜찮을 뿐이에요. 율법은 좋은 것이나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 설명이 너무 이론적이라서
실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율법, 착하게 사는 거, 정의롭게 사는 거, 그게 죄를 깨닫게 한다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그런 반론이 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와 평화, 그리고 선한 일들, 교회 봉사, 이게 다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게 율법적으로 작동하면 그걸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모든 헌금, 모든 재산 다 바치고 아니면 사회에 기증하고 그 한센병 환자들 있는 데서 그들을 섬기면서 살고 하더라도 그걸로 인간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의 영혼이 그걸로 평화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걸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 구원, 이런 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이 뭔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건 바로 앞에서 얘기한 성령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간의 영도 있습니다. 인간의 영은 성령은 아니죠. 성령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거예요. 우리의 영은 그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특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도 여기에 해당하겠죠. 인간에게는 질적으로 새로운 정신활동을 가리켜서 영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고 그리스어로 푸니마, 그 유명한 푸니마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마인드라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독일어로 보면 가이스트라고 해요. 또 비슷한 용어로 제일레가 있습니다. 혼, 영, 혼, 정신 이런 것들이 인간의 특징인데 그건 이제 그 실체를 우리가 다 모릅니다. 우리의 육체와 그 정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뇌과학자들은 우리의 정신은 온전히 이 뇌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게 뇌에서 나온다고 말을 해요. 뇌의 기능주의죠. 그 말이 무조건 맞는 게 아닙니다. 뇌와 우리 전체 몸과의 관련성이 있어요.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렇게 생물학과 그 의학, 물리학이 발전했는데도 아직까지 인간의 정신활동의 근본을 다 알지 못합니다. 인간에게만 있는 특별한 정신적 활동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 혹은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에게는 그게
인간에게 있는데 동물에게는 없어요. 그 시간에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동물들은 개념적인 생각을 못 한다고요. 개념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단어는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 동물 학자들 그 실험에 따르면요. 침팬지인가 고릴라인가 누구를 훈련시켰더니 알파벳 아니 영어 단어 이걸 100개를 아니 100개인가 1000개인가 좀 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나 이렇게 하면 걔가 바나나를 짚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나하고 그 바나나라는 낱말의 관계를 어느 정도 아는 거죠. 그렇게 안다고 해서 그 친구가 개념적인 세계를 아는 건 아닙니다. 그 친구 침팬지군 고릴라에게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다 이걸 이해 못 시킵니다. 그러나 아주 옛날 그 호모사피엔스의 전후에 살았던 같은 인간 속에 속한 여러 유인원들은 그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가르치면요. 가르치면. 수도라는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특징이에요. 이건 동물은 따라올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성령 공동체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21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보도됩니다. 오순절은 그리스도교 명절기가 아닙니다. 유대교 절기예요. 6월절 지난 다음 50일째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유대교의 전통들은 다른 나라의 절기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농사하고도 연관됩니다. 모든 절기가 그 먹고 사는 문제, 그 생존하는 문제, 정치적으로 독립된 그런 문제들과 다 연결돼 있잖아요. 오순절을 그들이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여름 추수하는 때를 가리키죠. 그 밀을 걷어들이는 때입니다. 6월절은 봄 농사를 시작하는 때일 거고요. 하여튼 몇몇 그런 절기들이 연관됩니다. 이제 그런 게 뭐 출애굽이라든지 등등 몇 가지 고대 유대인들의 국제 정세 안에서의 그 자리를 잡는 일들과 연관됩니다. 이제 오순절을 자칫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아이고 우리 기독교 절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늘 오순절 성령 강림 얘기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불길이 가득했다고 하네요. 이건 메타포입니다. 시적 언어예요. 사실적으로 그걸 생각하면 오해하는 겁니다.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생명 기운이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처럼 그리고 불길이 막 차이는 것처럼 경험됐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경험이 가능한 거죠. 어떤 생명의 영이 충만하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게 더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뭐 바람, 뭐 불길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성령이 그 오순절 때만 임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존재 능력이기에
창조 때부터 성령은 있었던 거죠. 생명의 영이죠. 성령 없이 세계가 창조될 수 없으니까요. 다만 오순절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했던 그 특별한 종교 경험, 그걸 우리 기독교가 인정한다는 뜻으로 교회는 성령 공동체다, 성령의 피조물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강력한 생명의 힘을 바람처럼 불길처럼 느낄 때가 있으시죠. 그걸 느껴야 됩니다. 마르쿠스 가브리엘의 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생각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됐어요. 네, 원서 제목은 사유의 진입니다. 진, 의미 혹은 실제, 그런 뜻이에요. 그 진, 요거는 번역하기 힘들어요. 영어로 번역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이 마르쿠스 가브리엘이 먼저 쓴 책 안에 세계는 왜 존재하지 않는가 라는 책 안에서 의미 장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의미가 저 진이에요. 의미장. 이걸 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라고 번역하면 좀 약해요. 약해. 오히려 실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가까울 겁니다. 생각이란 무엇인가, 생각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번역했는데, 생각, 사유, 생각의 실체, 그런 책에서 정보의 현대인들이 디지털 시대에 노예처럼 살게 됐다.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그러죠? 기술 좀비? 네, 기술 좀비? 이거 인공지능도 기술이잖아요. 거대 언어 모델을 근거로 한 여러 가지 딥러닝 해서 두루두루 해갖고 다 기술이에요. 거기에 이제 정신을 팔고 사니까 기술 좀비다, 현대인들이. 그걸 극복해야 된다. 기술의 탈절대화라고 했던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마르쿠스 가브리엘 책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도움을 많이 제가 받았어요. 탈마법화, 기술적 도구들을 탈마법화해야 된다. 인공지능, 그 컴퓨터, 디지털 이런 것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본이 전쟁 기계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옛날 시대고, 지금은 그걸로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삶이 얼마나 편해졌는데 얘기하겠죠. 네, 맞습니다. 편리해진 점이 많이 있죠. 장애인들도 기술 덕분으로 어려움들을 많이 극복했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게 사람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을 안 죽일 것 같은데, 천만에요. 그게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을 완전히 지배하게 될 경우, 결국은 그냥 극단적인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트럼프가
AI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상황이 이런데 러시아 그리고 중국 이 녀석들을 때려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런 질문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AI가 깜짝같이 쟤들이 준비하지 못할 사이에 핵무기를 발사해라. 그럼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해라. 그러면 쟤네들이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파멸될 거다. 그런 답을 줄지 몰라요. 그게 실제로 그래서 그런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인류가 멸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16절 하나님의 자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그 9절 16절을 인용했습니다. 성령이 증언.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또 이제 애매한 거죠. 성령의 증언. 이런 것도 종교적 메타포예요. 앞에서 바람과 불길을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진짜 바람이 불고 불길이 막 떨어지고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거룩한 영의 강한 경험, 영은 충만한 경험, 그걸 저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령의 증언도 그래요. 성령이 우리 귀 위에다 대고 네가 하나님이 전해 있는 것은 내일 아침에 네 그 은행 지로 그 통장번호 열어보면 거기에 1억 원이 입금되어 있을 거다. 이게 바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이제 제가 그냥 억지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복합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하나님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 부활, 십자가, 그리고 종말론적 지평, 그것의 선취, 뭐 두루두루 신학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그건 종의 영이 아니라 자녀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게 그 증거예요. 내가 종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자녀처럼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뭐 절규하듯이 경험할 수 있게 되면 그게 바로 성령의 증언입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막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부도 났을 때 부도 나지 않게 해주는 거 그런 것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맨 마지막 설교 우리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했던 로마 지성인들이 지금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어쩔 수 없다. 내버려두고 우리는 삶을 축제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자. 그런 얘기로 설교를 마쳤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자식이 장애로 되었다거나 실직 상태거나 그리고 실현당했다거나 등등 견디기 힘든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일상이 축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될 수 있고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축제라는 개념을 고정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숨을 쉬는 것만 하더라도 축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알러지에 걸려서 숨을 막 못 쉬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 물을 마시거나 또 약을 먹는다거나 해서 숨을 쉬게 돼봐요. 그게 축제인 거죠. 그 장애인 자녀들을 키우는데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도 어느 순간 그 장애인 아이가 한 발을 뛰어. 그리고 말 못하다가 한마디 뭐 말을 해. 그게 이제 축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도 삶을 축제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되죠. 일용할 양식은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만. 제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어려운 그 환경에 놓여 있는 분들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상황이죠. 상황. 이 사회적 상황을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그건 노력은 노력대로 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상을 축제로 살 수 있다. 살아가야 된다. 그런 능력을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네. 성령 알림절 주일 설교 복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